지금 어제 저녁 때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3만 6천 명이다. 4만 명이다. 뭐 몇백 명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불어났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임들을 다 취소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지 말고 또 비대면으로 하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위중증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델타보다 약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약하다 이렇게 하지만은 국민들 불안한 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뭐 정치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불안해하고 그러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다들 위험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까지 떨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쓴 시편 23편 4절에도 보니까 오늘은 1장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요. 23편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미래 길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미래 불안한 길, 두려운 길, 어려운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겠다 말씀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 복에 대해 생각할 때는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시편 1편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1편은 누가 쓴 글이죠?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어요. 오늘 이 불안한 시대에 믿음의 용장 다윗에 대해서 시편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은요. 중요한 거 1장 23장 이렇게 중요한 걸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의 믿음을 좀 본받고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다 싶어서 시편 1편하고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에는요. 그 이름에 걸맞는 뜻이 들어있는데 다윗이라는 뜻이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의 이름, 이 다윗의 뜻은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사랑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주후 3세기에 중국 삼국시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삼국시대에 아주 지략이 뛰어나기로 소문났던 정치인이면서도 군인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공명이 말이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갈공명이 상대방을 숲속으로 몰아놓고 불을 지니는 그런 작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인을 해서 말이죠. 적들을 유인해 가지고 숲속으로 몰아나가 거기 때 어떻게 한다고요? 불을 지펴버리기로 한 작전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들을 말이죠. 유인을 해 가지고 숲으로 막 몰아갔어요. 그리고 숲에다가는 이미 뭘 붙여놨느냐? 기름을 불러놨어요. 불을 질 만한 기름을 붙여놨어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작전대로라면은 불만 붙이면 돼요. 이제 그러면은 불 속에 적들을 전부 다 몰아갖고 어떻습니까? 불에 태워가지고 죽여버리는 어마어마한 작전을 쓴 것.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만 명을 그렇게 작전대로 하면 죽게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불을 붙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말이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작전은 실패한 거잖아요. 완전히 실패를 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제갈 공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싸움을 잘하는 용장보다 지혜 있는 지장이 필요하다. 그 지혜 있는 지장보다 덕 있는 덕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덕 있는 덕장보다는 하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그 전쟁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고 뭐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제가 공명히 한 말이지만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게 인간이다. 인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용장도 필요하고 지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구정을 지냈어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또 카톡으로 뭐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복 많이 누리라고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이라는 것이 어떤 복일까요? 물론 불신자, 신자 포함해서 여러분들 그런 복은 다 받고 싶어 할 거예요. 어떤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잘 사는 거 장수의 복을 누리라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 말이죠. 남 밑에 있지 말고 남 위에 있어가지고 명예가 말이죠. 빛났으면 좋겠다. 아래에 있지 말고 위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명예의 복을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돈 없는 사람 돈 많이 벌고 많이 쓸 수 있는 돈 많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재물의 복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장수도 명예도 돈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을 받고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장수하면은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명예가 있으면은요, 그 명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돈도 나지만은 하늘의 복을 안 받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노랭이 소리 듣고 구두대 소리를 듣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시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실은 하나님 말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도 너 생각이 좀 뚜렷해야 돼. 주체성이 있어야 돼. 개성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야만이 세상에서 주대 있게 성공하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불신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중심의 삶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겁니까?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주장대로 살아야 되겠지만은요, 또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나중에는요, 이상하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계속해서 갈등 속에 빠지고 나중에는 생각지도 않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과 전혀 동떨어진 삶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최초로 유일하게 만들어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면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옆에 있는 힘이 센 나라 블레셋이 말이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틈만 나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런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이 꼼짝을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을 즐겁다고 말한 다윗이 여기에서부터 나온 증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했지만은 사실 블레셋 하나 처리할 만한 그런 용장, 지장, 덕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질 않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결국 말이죠, 보면은 삼손 같은 장수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근데 삼손도 블레셋에게 결국에 와서는 당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다윗에게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 그래요. 이스라엘이 제일로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섣불리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공격을 못해요. 그 정도로 말이죠, 다윗이 지략이 뛰어나고 용맹스러웠어요. 그래서 평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다윗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다윗이 이스라엘 최초로 가장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일생을 쭉 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뭡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복의 근원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맞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이 있어져야 돼요. 또 다른 사람 앞에서도 자랑할 만한 이게 되어야 될 게 뭐냐, 내가 바로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축복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사울왕처럼 어려움 당할 수가 있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엉터리로 믿었어요. 사울의 특징이 뭡니까? 귀신 들렸다니까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들렸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끝까지 말이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들, 사울왕처럼 되져야 되겠어요. 같은 왕이라도
다윗 왕처럼 돼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정해야 될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건 과거 사건이 돼가고 있어요. 그 현재까지 유용해요. 앞으로도 이것은 천국 갈 때까지 유용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저건 너무 독선이야. 저들만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 그건 독선이야 이렇게 말할 수 아닙니다. 독선 이것은. 사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지만은요, 또 종교가 나쁜 것 가르치는 것 있겠습니까? 잘 살게 또 덕을 끼치면 살라고 이걸 다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들 종교가 다 좋은 것이라도 하나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땅의 종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구원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종교가 나쁜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한 가지 확신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모든 종교에서 윤리, 도덕 이런 거 다 가르쳐도 이게 뭐가 연결이 돼 갖고 있다고요. 모든 종교는 영적인 것과 반드시 연결이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가 윤리, 도덕만 가르치면은 그건 윤리, 도덕에 해당하지 종교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영적인 것과 관련이 돼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돌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만들어 놔는 게 종교예요. 대개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절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딱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맞으면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요것만큼은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어떤 일이 일어났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요걸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코로나 걸렸잖아요. 걸렸으면 또 좀 어떻습니까? 우리 신혜도 지혜도 말이죠. 우리 사위도 다 코로나 걸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피할 길 여셔서 다 지나게 만들었어요. 다 음성이 다 됐어요. 그러면 항체가 생겨서 더 좋아진 거잖아요. 물론 코로나 걸려가지고 말이죠. 지금 중증에 헤매고 있는 목사님도 계셔요.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겁내지 마시라 이 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할 길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중요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지만 이런 단순하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영적인 사건이 뭐냐? 여러분들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사단과 운명과 저주가 여러분을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살고 죽는 걸 주권이라 그러잖아요. 생사, 화복,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딱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서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럴수록 말이죠. 더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종교인들 잘 되는 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고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더라. 한시적이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괜히 흔들려가지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거의 99%인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기를 잘하셔야 돼요. 진짜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지막 99가지가 다 안 좋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가지에서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제일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이 말이죠. 나이 99세 때 아기가 생기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100살 된 아브라함에게서 아기가 태어납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장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라 그랬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하라 했느냐? 무조건 기다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를 기다리라 그래놓고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권능을 얻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땅끝까지 사람 살리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결과가 여러분이에요. 시대가 흘러오면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되리라. 토마스 목사가 없었다면은, 언더우드 앞에 셀러 목사님이 없었다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좀 예배드리고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성취 앞에서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삶을 꼭 좀 붙들고 두려울 필요 없다. 어떤 일이라도 나는 이 속에 들어갈 것이다. 다윗처럼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다윗은요, 불신 세력의 성공, 불신 세력의 공격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또 세상에 숭배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모멸감을 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비웃을 수도 있고 여러분을 때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은요, 이런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예배드리고 세상을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이 상처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웃고 모멸감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것들 좀 삶의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일평생을 자리 지키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살려고 했던 사울왕이 어떻게 됐었는가?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딱 보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던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시던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말이죠. 들락거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귀신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모릅니다. 뭐 요즘 김건희, 윤석열 이런 사람들 딱 보면은요, 무속하고 깊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러려냐고 지나가죠. 우리는 경험이 없으니까. 또 나하고 생소한 부분이니까. 근데 영적으로 이걸 보는 사람들은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성령에 감동된 어린 다윗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전 세계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겠다. 이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이 말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목숨이 또 우리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닌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믿음에 충실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윗이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두려워버리면은 두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말해요.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 만들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굳세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이죠. 여러분들을 흔들어는 뭐 하느냐. 자기도 모르게 조급하게 돼요. 중심을 잃어버리고 조급하게 돼가지고 여러분의 행동이 막 자꾸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위기나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에스더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당장에 자기 민족들이 죽게 될 위험이 있고 또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나가서. 근데 죽으면 죽여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마지막 순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에스더가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는 걸 얘기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은요. 흑암이 계속 여러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개선장군이 돼가지고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백성들은 사울보다는 다윗을 더 칭찬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전부 다 다윗을 막 축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지켜보고 있던 사울이 어떻게 하죠? 야, 내가 왕인데 다윗은 이제 기껏해봤자 전쟁터에서 한번 이겼다고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저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다윗에게서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다윗이 말이제 다윗 때 저 누굽니까? 사울 때문에 막 쫓겨다니잖아요. 어디까지 적지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블레셋 땅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장수들이 그 얘기를 딱 전해 듣고 야, 그렇다면 지금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초로의 기회가 아니냐. 저걸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 블레셋 그 깊숙한 데까지 들어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건 다윗이잖아요. 벌써 틀리죠. 미친 사람이 흉내를 내요. 그때 다윗도 아마 털을 그렇게 좀 아마 길었을 것 같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말이죠. 정신 도는 사람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초췌해 갖고 있는 다윗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 저건 다윗이 미쳐버렸네. 사울에게 쫓겨다녀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미쳐버렸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자갖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때 그 틈을 타가지고 다윗이 또 도망을 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자기의 말이죠. 위트를 사용해가지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나는 그때 다윗이 뭐 했겠느냐.
진짜 기도했을 것 같아요. 힘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전혀 안 되잖아요. 그 속에서 정신병자 흉내를 내 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났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는 동안에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하고 왕으로 올리려고 하는 장군들이 옆에서 계속 일어나요. 다윗이 말이죠. 이 왕들과 이제 뭡니까? 장군들과 함께 있으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야, 다윗 장군이요. 우리가 좀 저 사울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없앱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때도 뭐라 그럽니까? 그럼 없애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같이 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세우겠다는 그런 뜻인데 그때도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그것도 딱 뒤로 밀리잖아요.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윗에게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윗은 여러 가지 말이죠. 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남의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여론 따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남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울 왕이 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한 때는 다윗 혼자 사울 왕 혼자만의 생각이었겠어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 못된 신하들이 저 다윗 죽여야 된다고 부추기니까 사울이 거기에 말이죠.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다윗이 임금 자리를 틈내 가지고 사울 왕을 내려앉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여야 된다. 이런 말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런 여론이 이끌으니까 결국에서는 사울 왕이 지금 또 귀신 들려 있잖아요. 귀신 들려 있는 데다가 이런 얘기가 딱 나오니까 사울 왕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여기까지 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수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말이죠. 뒤를 쫓게 만들고 또 다윗에게 항상 사람들을 보내서 암살을 시키고 그런 일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일 같으면 우리가 꾸밀 수도 있지만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이지만은요. 힘센 장수 골리앗이 말이죠. 이 다윗을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가지고 뭐랍니까? 너희 중에 나와 대적할 사람이 있어 나와봐라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나와서 싸울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윗은 심부름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형들에게 형들 만나러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랍니까? 아니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야? 사울은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형들이 지금 너가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냐? 아니 감히 너는 어떻게 겁도 없이 이렇게 나대느냐면서 화를 냅니다. 욱박지면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왜 내가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골리앗 앞에 갈 이유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형들 앞에 쓴 말을 천부장이 딱 전해 듣고는요. 요걸 갖다가 왕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린 소년 하나가 와서 적장 골리앗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거예요.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대를 건드리는 고급 장교잖아요. 이런 사람 딱 그 얘기를 듣고 사울에게 얘기를 사울이 말이죠. 이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아니 너 어린애가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군사가 많고 조직이 커도 여론 따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나 막 고집 부리고 피우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오직 믿음하니까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희가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너를 깨뜨리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뭐라 그래도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말씀 가진 다윗은 잠시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어도 잠시는 고난이 올 수가 있고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평소 실력, 믿음의 실력,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시편 78편 70절 72절이에요. 다윗이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손의 공경과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키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이죠. 목동으로 있다는 것은 고달픈 일이잖아요. 아침부터 제 양을 돌봐야 되는 고달픈 일이에요. 근데 그 자리는 혼자 해야 될 외로운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다윗입니다. 남들이 놀고 즐겁게 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글도 쓰고 작사 작곡을 하면서 내적인 믿음의 실력을 길렀던 다윗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미리 왕으로 지명을 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했던 말이 뭡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이런 말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언약 가진 사람에게도 잠시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 겪어봤던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두려워하고 힘도 없는 여론에 두려워하고 불신앙의 말이 두려워해서 흔들리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난이 좀 온다고 해도 그것에 두려워서 벌벌 떨면은 변함없는 진리가 어디에 있겠어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면은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히 진리를 붙잡고 나간 그런 믿음의 용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데려가는 사울왕이 말해요.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장수인데 내가 진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곰이나 사자에게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자. 여호와께서는 곰이나 사자에게서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군복을 벗어줄 테니까 이 군복 입고 나가라. 필요 없다 그래요.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그 정도로 뭐 했느냐. 돌팔매 기술을 제대로 익히고 있던 다윗이에요. 사자에게 돌을 던지면서 또 곰에게 돌을 던지면서 즉사시켰던 그 실력 가지고 골리앗 깨트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서밋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해도 좀 잘할 수 있는 실력, 남보다 좀 뛰어날 수 있는 그 실력, 이거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보다도 내가 잘 해가지고 정말로 남보다 앞서가겠다. 이것은 여러분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참으로 부지런해야 될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 이거 제대로 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 있고 실력이 있으면은 군복이 없어도 되고 자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솔직히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진리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 때문에 사는 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나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돌팔매 하나 가지고 골리앗의 급소를 찔러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시켜 버렸어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죽은 이 골리앗의 머리를 탁 쳐 가지고 머리채를 끌고 왕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승리한 거 아닙니까? 이만큼 다윗은 실력과 믿음과 용기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보고 시편 23편 보면서 다윗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시지만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쓴 시편 23편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익혀지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해봤잖아요. 양도 키워보고 양을 잡아보기도 하고 양을 지켜보기도 하고 양과 함께 살아있던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목자가 되본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게 뭐라 그랬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또 4절에 보니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의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신다 그랬어요. 지팡이는 길 인도할 때 쓰는 겁니다. 막대기는 적을 물리칠 때, 또 맹수들이 쳐들어올 때 막대기 하나 갖고 또 이겨냈다 이 말이죠. 무기란 말이에요.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실 걸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저 불신앙의 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흔들려 버린다면 정말 그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가려 하면은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고난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남들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피할 길 여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더 큰 시험을 주시 않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 믿고 따라 의지할 때 그 고난 때문에 다윗 같은 사람은 나중에 왕이 되고 말이죠. 나라를 평정해서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던 다윗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 두려움의 종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고 또 입춘도 그저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면서 앞서가시는 그 주님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을 했는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